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두멍은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어제 제가 잠시 얘기해 드렸듯이 그 신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랑,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신부이고 오직 신랑은 예수님이다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두멍이 터진 웅덩이가 되면, 물두멍이 터져 있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말하면 제사장이 말이죠, 물이 없는 채 성소에 들어가면 그 먼지들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는 뜻이 신랑이 다른 신랑을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랑을 붙들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성소가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가 오염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이제 떡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했죠? 불교적 성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은 자기 배만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만약에 이제 물두멍이 물이 없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그 채로 들어갔다 나왔다, 성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또 그 사람의 약함이 촛대라면, 촛대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성령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을 비롯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외적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외적 문제가 생기고, 불교적 성향이 있으면 자기 배만 채우는 내적 문제, 나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나라는 존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단 말이죠. 내가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메시지를 들었는데 말씀에 대한 인식이 좀 흐려져 있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독해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냥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독해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불교적 성향, 다시 말하면 떡상이 오염되거나 떡을 못 먹는 거죠, 그죠? 그럼 두 번째,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걸립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관계적 문제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오해는 내가 다른 사람은 기도받으며 어떤 세미나나 집회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낀단 말이죠. 근데 나는 느낀다고 얘기해야 될지 안 느낀다고 얘기해야 될지, 안 느낀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자가 오기도 전에 막 벌렁벌렁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굉장한 기도와 에너지를 쏟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더 나아가서 자 이제 목에 뭐 느껴집니까? 이래 느껴집니까? 하면 이 사람이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생기냐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으면 괜찮은데 계속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성령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해되는가요? 그래서 이
왜곡된 촛대와 떡상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두멍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물두멍 얘기입니다. 보통 이게 2시간 반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했을 때 2시간 반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빨리, 엄청나게 빨리, 막 그 부연 설명 한 개도 없이. 근데 한번 제가 한번 최대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 목사님한테 다 전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발견하고 제가 살아봤거든요. 모든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의 문제는 어디의 문제라고요? 어디의 문제라고요? 떡상의 문제예요. 많이 적는데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의 문제라고요? 기도 많이 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는 것보다 이게 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초상 이 원저자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제가 목사님하고 전사님 내가 아는 분들에게만 줬어요. 우리 이 전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여기 하고 박 전사님한테 받으세요. 내가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어제 주려고 하니까 내가 전화번호가 없더라고. 그래서 못 줬는데 고래 받으세요. 목사님한테 받거나. 자, 나는 나쁜 짓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겁니다. 알겠죠? 평범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 사실이 뭐냐면 이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믿음을 동의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한국 기독교가 무너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애초부터 잘못된 믿음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순신 장군 만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배워서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대다수의 정보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종교개혁자예요. 저는 지금 제가 매달 100명의 목사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반응하는 대부분은 경험이 아니라 배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죠? 배우고 들어서 알아요. 믿음이 동의되어서 예수님이 실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의로 예수님이 실존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내가 믿는다고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다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사실인 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혹시 재료공학과나 화공이나 하여튼 그쪽 공대 출신 혹시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화학 하여튼 이공계 계통 전부 다 뭐 문과 출신입니까? 공대 출신이에요? 자, 여러분 재료공학이나 유체역학이나 이제 연력학 배우셨죠? 연력학 제0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맞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좀 더 쉽게 풀으면 물은 위에서 낮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더운 것이 찬거나 찬거나 더운거나 이렇게 온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끼리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노력을 하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충성 봉사 노력을 하면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운돼 버려요. 그게 연력학 영법칙이에요. 저는 부족하지만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아요. 왜냐? 저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기로 결정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상태라고.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잘 풀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 우리 물두멍, 우리 배가 터진 웅덩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생수가 터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조금 하는 사람은 오래 좀 있겠죠. 그럼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근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면, 우물이 안 생기면 반짝하다가 떨어집니다. 이해되시는가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지 않은 분이시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내 생각과 고민하기 전에 죽으셨죠.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시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를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울지라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릴지라도,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잘못된 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이게 공식적 이단 한 단체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기 힘들고, 그 단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모든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큰 이단이 한 게 있어요.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거기를. 하여튼 그 희한한, 하여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삶을 계속 회개하고, 자꾸 내 안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 것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며 계속 자신을 쳐서 살아가다, 또 내가 만약에 넘어졌단 말이죠. 만약에 살다가 이 휴대폰 들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치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이걸 들었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걸 한 게, 들은 걸 내가 끊어냈단 말이에요. 이게 가코스라 합시다. 이걸 끊어냈어. 두 번째, 내가 안경을 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경을 내가 들었어.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것도 끊어냈고, 내가 끊어냈습니까? 주의 은혜로 끊어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은혜로 고백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이것 들은 그 사람 죽었습니다. 들지 마라 하는데 또 들었습니다. 주여 은혜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들려는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이것 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로 인식해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안경 든 게 무슨 죄가 되냐고. 그러나 안경 든 행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로 인식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구원파예요. 지금 저는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요 빨리 끝내고 제가 요거 할 거거든요. 이거 우리 이제 교제 우리가 교제, 이게 교제예요. 지금 이거 할 거라고.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만약에 휴대폰, 그냥 이거는 예입니다. 자, 휴대폰 드는 게 죄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휴대폰 든 게 뭔 그래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냐고. 그런데 내가 휴대폰 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내 마음대로 들었죠. 맞죠? 그건 내 마음대로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내 마음대로 산 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지금 내 마음대로 들고 있죠. 오만한 세상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그 생각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거리는 것도 이게 만약에 죄라고 생각을 해봐요. 눈 깜짝거리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주님, 내가 눈 깜짝거리는 이게 무슨 이게 죄가 됩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눈을 깜짝거리고 내 마음대로 바로 똑바로 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자꾸 이쪽 자리를 보거나 내 마음대로 이쪽 자리를 본다면, 내 마음대로 눈을 깜빡이고 내 마음대로 지금 시선을 옮겼다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거야.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았죠. 이것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디서 건진 받았는데 내가 이 눈을 깜빡거린다고, 내가 휴대폰 든다고,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있으면 철저한 회개가 되고 철저하게 이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지. 안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인데. 지금 기독교는 굉장히 이거는 지금 큰일 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순신 장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교가 됐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말씀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뭐 한다고요? 다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걸 경험합니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는 받아들이면서 왜 이거는 왜 연구하려고 그래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좀 문제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우리가 어떤 나라,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가 어떤 나라에 내 혼자 갔다 왔어요. 그럼 그걸 경험했죠? 그러면 내가 여기 가봤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간접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은 의심도 없이 그 장소가 있고 다 알아. 여러분, 제가 여길 이래 가서 어제 저녁을 착한 낙지인가 그 밥 먹고 왔거든요. 갈락탕. 우와, 그 맛있는 걸 왜 이제서야 알려줬는지. 우와, 먹다가 눈이 뒤집어진 줄 알았어. 우리 4명이 먹는데 밥도 이 두 번, 앞에 2번은 가위로 막 자르는데 우리는 가위가 필요 없더라고. 국물 마신다고. 우리 박전사님이 나오고는 가위도 필요 없어. 국물 마신다고. 우리 둘이 국물만 마셨잖아 계속. 맞죠? 진짜 눈이 뒤집어졌어요 진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내가 비가 우중충하고 내가 기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낙지 생각이 나면 이 얘기 들으면 거기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아마 여러분 이번 달 안에 한 번씩 간다다. 소리 들었는데 내가 실제로 경험은 안 했는데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도 여러분, 야, 이거 좋은 병원이 있다 그러면 그 소문 듣고 경험이 안 되는데 연구하지 않고 그 내가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가보라. 이해를 짓고 아십니까? 그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직접 가본 사람. 자, 손 내리고 가보질 않았는데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 있을까 없을까? 받아들입니까? 연구합니까? 세상 문화는 전부 다 받아들이는데 지금 우리 구조는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돼야지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좋은 밭,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를 말씀을 듣고 받는 자라 그래요. 이 말이 뭐냐? 세상 가치도 너희들이 연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그처럼 성경 말씀도 받아들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동의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제가 DNA 과정에서 믿음을 많이 스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게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체제가 애초부터 잘못되면, 믿음이라는 게 잘못되면 성숙한 신앙인의 걸음을 걸을 수 없고 제자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어요. 조금만 자꾸 이런 예를 자꾸 들면 시간이 길어지지만 조금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릴게요. 이제 떡상 얘기를 했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떡상은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내가 성경 말씀이 또 한 부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면 말씀도 있고 성령의 일하심도 있단 말이죠. 그럼 성령의 일하심이 말씀이 선포하는 성령의 일하심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이나 주변 사람의 말로 성경에 기록된 성령을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성령을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성령을 인식하니까 어떤 현상이 작동되냐면 분향단, 잘못된 기도가 나타나요. 말씀이 잘못되면 잘못된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론이 잘못되면 잘못된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된다고. 이런 중요한 예가 어디 있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겨울철에 한강이 살얼음이 얼었습니다. 들은 적 기억나죠? 그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얼음판이니까 걸어가면 안 돼. 분명히 발을 디디면 얼음이 깨어지기 때문에 나는 건너지 않을 거야. 합리성이, 그 사람의 합리성이죠. 다른 한 사람은 아니야. 기도하면 북쪽에 찬바람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찬바람이 불어서 얼음이 갑자기 두꺼워질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얼음이 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쪽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계 수련회를 하고 있어, 만약에. 그래서 동계 수련회라서 오늘은 너무 따뜻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에서 야외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했는데 너무 따뜻해서, 겨울인데 너무 따뜻해서 온 교회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그런데 한쪽에 어떤 한 사람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확증한다고 북쪽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서 얼음을 얼게 해달라고 하면 내 소원이죠. 그러면 그쪽 교회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크게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는 가치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내 소원과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성령론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준은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한 설교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은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로 반응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성경에 죄는 무엇이니라, 지금 보이면 죄는 불법이라 보이시는가요? 여기 죄는 불법이다, 죄는 무엇이다 라고 기록된 본문만 정확하게 세 구절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오늘 물두멍에 물이 터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죠. 제가 원문을 캡처해 왔습니다. 죄는 이라는 게 하마르티아, 그리고 불법이라는 게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라고. 아노미아라고. 죄는 불법이다. 하마르티아, 아노미아라고. 자, 보시면 하마르티아
또 뭐라고요? 파란 박스는 아노미아. 지금 기억했습니까? 죄는 하마르티아. 죄는 불법이다. 할렐루야. 저작권을 주든지 그러면. 저작권. 저는 다 자료를 다 드리거든요. 저 워드 파일이면 워드 파일도 다 드려요. 깨끗한 파일 받지 저거를 왜 받으러 그래? 여기 받아. 목사님한테 받으라고. 자꾸 설교 끊지 말고. 이러면 오늘 내 집에 못 가. 우리 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죄는 하마르티아, 불법이라는 게 아노미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64 보이십니까? 264. 하마르티아의 전 단계가 하말타노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마르티아의 전 단어가 원어근이 뭐냐면 하말타노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하말타노인데, 이 하말타노라는 단어가 보시면 사전이에요. 지금 제가 사전이 한 4개 5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 사전이 4개 5개가 있어요. 그 지금 요거 단어 책인데 보시면 부정 불변사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여기 부정불변사 보이죠? 그 다음에 3313 보이십니까? 이게 메로스, 이거 3313이 메로스예요. 3313이 뭐라고요? 메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말타노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의 전 어근이 하말타노고, 하말타노의 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아라는 단어와 메로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야.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마르티아 죄라는 게 관역에 벗어난다 그러죠? 들어봤죠? 그러면 왜 관역에 벗어난다라는 단어가, 하말타노가 왜 그런 뜻일까? 궁금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제가 왜 하마르티아가 왜 관역에 벗어나는가?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근을 찾아보니까 하말타노가 하마르티아가 된 거야. 근데 하말타노가 무슨 뜻이라고? 아라는 부정어와 메로스라는 부정어인데, 메로스 어간에서 유래되고 본래적 의미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보이십니까? 메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부분 짝이라는 단어예요. 부분 짝, 부분 짝. 아라는 단어는 부정어야. 자, 이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이쪽을 보고 활을 당겨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정중앙해서 관역을 조준해서 활을 쏴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아메로스, 잘못된 관역을, 그러면 화살이 이쪽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관역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가 뭐라고요? 관역을 비껴나간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를 정조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풍기를 정조절하면 잘못된 부분을 잡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다시 해드릴게요. 하마르티아라는 이 목사님들이 배우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한번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조신하게 한번 해볼게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어떤
그냐면 그 전에 단어가 하말타노예요. 이해됐나요? 자, 하말타노라는 단어는 아라는 부정어와 메로스라는 부정어의 합성어가 하말타노라고. 이해됐나요? 그러면 하말타노가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거든. 비껴난다. 그러니까 왜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냐면 하말타노가 뭐라 그랬죠? 잘못된 짝을 잡은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있으면 잘못된 부분, 잘못된 짝을 찾았죠. 그래서 만약에 활시위를 당겨서 쏴버리면 마지막 하마르티아가 돼버린다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아메로스 지금 이해됐습니까? 아메로스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갑자기 제가 이 그림이 생각나서 제가 주여 DNA 나왔습니다. 요즘 자 보십시오.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보입니까? 자 보세요. 자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말타노죠. 하말타노. 하마르티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메로스에서 메로스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순서가 좀 달라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메로스 돼 있죠. 메로스가 메림나하고 똑같아. 염려하고 똑같은 단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요. 요게 카코스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염려하다 했죠. 염려하면 하마르톨로스가 돼. 죄인이 돼버린다고.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죠. 그러면 다나토스 사망이 와버려. 다시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항상 부분 짝을 잘 찾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비스무리한 걸 잡으면 또 안 돼.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비스무리한 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더러워져요. 그러면 예수님 비슷한 걸 내가 붙들면 뭐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 염려는 항상 공존해 있다고. 저도 지금 내려가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 염려할 수 있어. 그런데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지만 비가 와버리면 내가 영향을 받으면 이 말이죠. 어떻게 돼요? 염려하다가 되죠.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점심을 뭐 먹지? 어떻게 할까? 염려는 있기 때문에 염려 지금 하고 있죠. 밥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고. 지금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 염려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명사단 말이에요. 명사. 요게 카코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 불안, 근심, 걱정이 다 있어. 다시 내가 오늘 저대 전사님을 뵀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가 낙지 먹으면서 낙지 그 뭐 이름 뭔겨? 갈락탕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순산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 뭐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 있길래 내가 뭐냐면 주의 성전에 오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와도 되는겨 그랬다니까. 요 입이 카코스야. 잘 보세요. 아이고 오셨네요. 아이고 축복합니다. 이래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모님한테 모르겠어요. 와도 되는겨. 이 들으면 죄인 중에 개수야. 사람이 오면 아이고 그걸 뚫고 왔네. 얼마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왔을까.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경상도 말로 주둥아리 이거 걸러 먹었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게 내 안에 카코스가 있어서 그래. 아니 말할 바에 축복해주면 되는데 이게 왔습니까? 이런 말은 한다고. 포장은 이래 위로하는 척하지만 말은 지금 내가 지금 부정적 언어를 쓰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염려가 내 안에 있죠. 그래 우리 저 뒤에 사모님이죠, 그죠? 전도사님을 보면서 축복을 해주면 이게 가인의 크테시스로 새로운 피조물로 가서 이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능력이 작동돼. 이 밑에가 흐름이 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짝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성품이 걸러먹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성화가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부분, 짝을 예수님을 안 찾고 잘못된 부분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카코스 해도 돼. 프리노스 해도 돼. 그게 뭐냐? 연구할 필요 없어. 이해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동이나 생각 자체를 명사로 놨다 버리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악한 영에 작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100% 프레노스가 작동돼.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 전사님한테 내가 축복의 메시지를 하면 저분이 이야 그래 내가 오기를 잘했다 이런데 그 말에 선순환이 안 이어지고, 지금 제 말 이해되죠? 생명의 선순환이 안 이어지고 이놈의 생각 자체가 잘못돼서 왜 왔습니까? 아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출발한 여정은 싹 없어져 버리고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야. 글러 먹었어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한테 소망을 기대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뭐 거룩하긴 내가 그러지 개코다 그러죠. 전부 다 죄인 중에 개수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나오면서 진짜 나 인간도 아니다 그랬어. 아니 생명을 주고 축복하는 말을 흐름을 이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에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야 돼요. 지금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요 지금 사전을 이해됐죠?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글을 적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신뢰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야, 그 집 가면 맛있더라 말만이 아니라 데리고 가서 먹어보면 이래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정보를 들을 때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들으면 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묵두멍 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그 강의를 우회하려고 참 걱정인데. 하여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죄라는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불법이라는 단어가 아노미아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빗나갈 수밖에 없냐? 아라는 부정어와 메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잘못된 어떤 부분이라는 단어가 메로스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 올바른 짝이 아닌, 정확한 짝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만들어낸 관역을 붙들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다른 신랑을 붙잡았다는 거야. 그러면 우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물이 없다는 거야?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풀어져요. 그래서 이 죄가 뭔지, 이 하마르티아가 뭔지를 이해하면 이제 잘못된 짝이 아니라 진정한 짝을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걸 붙잡는 삶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이해되나요? 이것도 내 안에 갖고 있어요. 봐요. 문장을 부정적으로 썼잖아. 지금 이해 못하셨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의 어감에 따라서 어떤 문장은 생명을 주고 어떤 문장은 절망을 준다고. 여기 갖고 있어요. 내 안에. 자, 여러분들이 같이 만나서 이거는 하세요. 이거는 너무 성도들이 듣기엔 좀 어려워도 하여튼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의미를 붙잡아야 되는데 현상을 붙들면 안 돼. 그 의미가 있단 말이죠. 또 표적을 붙들고 기적을 붙들고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죄는 불법이다 그랬죠. 이 불법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아라는 부정어와 노모스라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아노미아야. 그러면 아노미아는 법이 아닌 걸 의미하죠. 맞습니까? 법이 아닌 걸 의미한다고. 죄는 불법이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따라와야 돼요. 죄는 불법이다 그랬죠. 자, 죄는 불법이라면 죄는 잘못된 짝을 붙들어서 화살이 빗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라는 말은 내가 잘못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불법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불법한 행동을 하느냐? 내가 잘못된 짝을 붙들어서 그래. 왜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느냐? 이 말은 불법하다 이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에 불법이 있느냐? 삶 속에 불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불법이 있느냐? 아노미아가 아니 하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죄가 뭔지 몰라서 그래. 잘못된 짝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 삶에 불법이 나타난다. 다시 카코스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프레노스가 등장한다는 거야. 이해되는가요? 우리의 삶에 짝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 짝은 아내잖아. 내 짝은 남편이죠. 근데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그러면 뭐 성령이 충만하죠. 잘못된 짝을 붙들으니 잘못된 불법이 나타나죠. 그럼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래.
나는 남자인데 남자라는 인식을 못해. 왜? 잘못된 짝을 붙들어서 그래. 그렇구나라고 말을 해. 법 자체를 잘못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잘못된 짝을 붙잡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잘못된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내가 왜 잘못된 불법이 내 안에 불법이 나타나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짝을 못 찾았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아까 똑같은 말이야. 내가 휴대폰을 들면 이게 불법이단 말이죠. 만약에 내가 휴대폰을 들면 불법한 행동이야. 그러면 내가 든다는 이 의미가 잘못된 짝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짝이 뭘까? 예수님이 내 짝이면 든다 안 든다? 그러면 내가 주인인 거야.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불법한 행동을 통해서 아이고야 내가 지금 내가 주인 됐구나 이까지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 내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했단 말이죠. 회개했어. 그러나 눈 뜨고 내가 살면서 또 이런 행동을 하면 철저하게 십자가로 가서 내가 죽어야 돼. 이게 복음이에요. 요 흐름을 타면 이제 복음 치유학교 여기에서 이제 치유학교 여러분 교재 있잖아요, 그죠? 그 내용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 넘어갈게요. 잘못된 법이 있어서 불법한 행동을 한다고. 무슨 행동을 한다고요? 무슨 행동을 한다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에너지를 예배에 맞춥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인은 오늘 만약에 이 강의가 이 시간에 집중해 버립니다. 그런데 잘못된 짝을 붙들면 예배가 중요하지도 않아. 내가 뭘 안다, 하나님 안다,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안다면 예배의 자리에 집중해야지.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애들이 돌아다닌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지금 집중해야 돼요. 지금 전달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불법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불법 얘기를 해야 된다고. 법이 아닌 게 뭔가를 얘기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본다.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자,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고 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하고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셔야 돼. 안 그러면 저 그냥 하고 그냥 가면 돼요.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제 감정을 흔들어 버리면 저는 그랬잖아요. 금방 또 축복의 말을 못하는 인간이에요. 이 글러먹은 인간이란 말이죠. 예? 이 소위 말하면 제가 마음이 힘들고 이걸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여기에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날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생각과 가치에 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알았죠? 이거 여기서 한번 했어요. 했단 말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이 법이 바로 도모스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7장 21절에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게 불법이야. 두 번째,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게 불법이에요. 자, 따라왔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성경책 다 피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피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 성경책을 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성경책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 돼요. 가서 성경책 가져오세요. 저 어디에 성경책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진짜 활자로 읽으셔야 돼요. 자, 로마서 활자로 성경책 다 가지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주셔야 돼요. 성경책 가져오시고 여기 좀 얼음을 좀 넣어서 물을 좀 주십시오. 예, 누가 얼음을 넣어서 물을 좀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감사. 자, 성경책. 제가 이걸 위해서 푹 짜고 왔습니다. 진짜 일품 대육바가 먹고 싶은 마음이 꿀떡 됐지만 밥 먹고 자야 되는데 제가 안 먹고 바로 잤거든요. 그래서 좀 물두멍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잘 자고 왔습니다. 자, 성경책 하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7장. 죄송한데 내 화면 잠깐만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여러분 한번 딱 보십시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파란 선이 이렇게 딱 내려와서 새로운 피조물 보이죠? 보이십니까? 파란 선이 딱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와서 옆으로 가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기준이 명사냐 동사냐로 나눠져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 로마서를 읽어보면 죄라는 단어가 전부 다 명사예요. 5장에서 특히 7장까지는 전부 다 죄는요 명사고 동사 형태의 죄가 안 나와요. 죄 전부 다. 자, 제가 이제부터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야, 이런 거 하면 2시간 반 넘어버려요. 지금 내가 한번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집중할 수 있지요? 네. 물이 언제 오실랑? 물 들어갔잖아요. 어디 갔는겨? 예. 그럼 좀 쉬있어. 뭐라는 게 좀 쉬어봤어.